오늘은 우리 베델교회가 매우 기뻐하여야 할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요, 우리의 좋은 형제인 로버트 리안 헤이스 성도님을 교회의 영적 리더인 장로로 세우는 귀하고 기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날에 오늘 장로로 임직을 받는 리안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 하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리안 헤이스 집사님, 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안 나와요? 예. The amplifiers, the switch was off. So I turned on. 들립니까? Can you hear? Okay, great. Thank you very much. Go back to the beginning.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최 집사님. 네. 오늘은 교회적으로 매우 기쁘고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선한 일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형제인 우리 로버트 리안 헤이스 집사님을 교회의 영적 리더, 장로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쁘고 감사한 날에 임직을 받으시는 리안 집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리안 헤이스 집사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은사에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직이 같이 우리가 다투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가정도 은혜로 주신 것이요, 일터와 직장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선한 청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마음,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께 드리고 경배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리안 헤이스 집사님과 우리 모두는 우리가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장로로 임직식을 거행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섬기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시험 보고 패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멤버십 비를 내고 멤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로터리처럼 추첨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직분자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저를 불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으로 삼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기에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풍성함을 주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리안 헤이스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리안 헤이스 집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섬기는 청직이요 주님의 종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 시간에 임직받는 리안 헤이스 집사님이 동일한 고백, 이제는 내가 임직받음으로 특별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리안 집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첫째 정신을 차리고 둘째
근신하여 세 번째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높이는 세상을 부인하고 구주 예수님을 높이는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우리 데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이렇게 섬길 때에 특별히 가난하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특별히 몸을 파는 여성들, 또 그들이 낳은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베풀었던 분인데요. 이분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그 데레사 수녀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만일 가난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으로 변장하시고 고독한 사람으로 변장하시고 집 없는 어린이, 살아갈 집을 찾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우리 앞에 오셨으나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데레사 수녀가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데레사 수녀가 그렇게 정말 정성껏 희생적으로 섬겼는데도 데레사 수녀의 섬김을 알아주기는커녕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분개를 할 때에 데레사 수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저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여야 해야 됩니다. 아니, 저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이라니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분들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짜증도 내시고 불평을 내시면서 그러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큰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데레사 수녀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리안 헤이스 집사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내고자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더라도 너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죄악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리안 헤이스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리안 집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때로는 힘든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리안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이 뭐죠?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니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믿는 만큼 의지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의 위대한 영성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무슨 기계나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면 모든 일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니카라과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서는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지금처럼 우리 여기 미국처럼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전도사 강도사와 같은 인턴십을 하고 또 시험을 봐서 목사 안수고받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 좋은 분들, 오늘부터 당신이 목사에서 설교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당연히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목사면 부인이 목사가 되는 거고, 부인이 목사면 남편이 목사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 반드시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카라구아의 월드비전 신학교를 우리가 만들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이렇게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신학 책도 없고 어떻게 이분들이 설교하고 어떻게 이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가 물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은 글을 못 읽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성경을 못 읽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스페니쉬도 못 읽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게 합니까? 아니요, 나는 성경 못 읽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합니까?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녹음을 해서 계속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설교를 가지고 자기 교우들에게 맞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기 딸에게 쓰라고 그래서 자기 딸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참 내가 은혜로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소망이 있는데 톰슨 성경 주석 그것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톰슨 성경 우리가 50권을 사가지고 졸업하는 그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에게 일생에 중요하고 기쁜 선물일 거예요. 워낙 비싸서 못 사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책이 떠올랐습니다. 워렌 월스비라는 목사님이 쓴 그 커멘터리인데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이해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스칼라틱한 책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한국에도 이미 이동원 목사님이 30년 전에도 다 번역을 해서 널리 퍼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워런 월스비의 이 신약 주석이 신구약 주석이 번역이 돼서 스페니쉬로 번역되면 이분들에게는 정말 베스트 북이 되겠다. 정말 이분들의 목회 현장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책을 살 때마다 아마존에 들어갈 때마다 이 책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 우리 KM에서는 얘기했지만 EM 멤버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귀한 책이 왜 번역이 안 될까? 이번에 우리 리안 헤이스 집사님의 장로 임직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이 책 한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로. 우리 평신도로서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크리스천 북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큰 서점에다가 물어봤어요. 워런 월스비의 책이 스페니쉬로 번역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더니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낭망이 됐습니다. 이 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올 세인트 북스토어라는 곳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거기는 스페니쉬만 전문으로 스페니쉬 책만 전문으로 선교하는 데 공급하는 서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패스터 파크, 내가 얼마 전에 이것이 곧 출판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확인하고 내가 전화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이번에 이걸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 저한테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게 인쇄가 끝나고 지금 막 각 서점에다가 이걸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스터 박이 지금 주문하면 자기 생각에 이 책을 제일 먼저 주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막 프린트가 끝났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책을 이제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 책을 구매하게 됐어요. 아이폰을 제일 먼저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설명한 이 책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책을 받았는데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Commentario Worsby del Nuevo Testamento. Mr. Guzman, good? Pronunciation good? Mr. Soriano, where is he? My pronunciation is good? Thank you very much. One more time. Del Nuevo Testamento. 이렇게. 하나님께 하드카버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 프린트를 해 주어서 제가 이 책 5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들고 가보려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이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책값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책값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한 40불쯤 갈 것 같습니다. 5권을 주문하면 4, 5, 20, 한 200불쯤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내가 그 책값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5권을 주문하고 받았는데요. 얼마나 싸게 줬는지 한 권당 25불 해줬어요.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200불을 주셨는데 150불에 5권을 샀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로. 200불을 주셨는데 50불이 남았으니까 이제 제가 그 돈을 갖다가 봉투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200불을 이제 주셨다고 하니까 200불인 줄 아는 거죠. 200불을 주셨는데 이게 150불이니까 5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선교헌금한 건데 그거 그대로 선교비에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50불 가지고 한 3권 정도, 50불에 2권 정도 더 사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펴보니까 이게 200불이 아니라 300불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200불 주셨는 줄 알았는데 이게 300불인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가져가셨구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목사님 그거 다 쓰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드리면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출판사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100%치를 더 살려고 전화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자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출판사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는 5권은 안 보내주고 10권씩 미니멈 오더가 10권이니까 10권을 오더하면 어떻겠냐. 10권 오더하기는 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일단 없으면 내가 내면 되지 하고 10권을 주문했더니 다른 한 분이 또 저에게 100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5권의 책을 사려고 했는데 15권의 책을 우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착취자가 아니라 우리의 적은 물질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100불을 내야 되는데 200불을 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받아야 되죠.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드리는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하고 이 책을 구매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과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니카라구아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시는구나.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리안 헤이스 집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헌신하는 우리 리안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